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치 양식을 말합니다. 어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걸 살 수 있는 물질, 지혜와 지식과 건강,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누구도 굶주림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절박한 가난에서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굶주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2022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자가 19,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4.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먹는 것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우리나라만 하여도 약 8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은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는, 하루에 배고프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식사 때마다 해야 됩니다. 음식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는 물론 하셔야 되고, 그 기도와 함께 주님,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나와 같이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배고프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조금 더 우리의 삶에는 음식에 대한 절제와 음식에 대한 낭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의 배고픔, 궁핍함, 부족함을 다 아세요. 그러나 구하여야만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16장 24절에 보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여야만, 찾아여야만, 문을 두드려야만 내가 줄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문을 열어줄 것이란다. 왜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왜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입니다. 물질의 파워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라사대 식료품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들고 가면, 카드를 내어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우리 가정에 물질이 있어야지만 행복한다고, 나의 자녀에게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양육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알지만,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처럼,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푹 빠져 살 때가 있어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먹을 것을 가지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시면서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반드시 기억하여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반드시 기억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가나안의 주민들처럼 이제 그들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경작하게 되며, 열심히 경작하는 만큼 소출을 얻게 되자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수고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 8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니라.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만이 공급자, 하나님만이 주권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을 주시기 원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더 수고해야지만, 내가 더 땀을 흘려야지만 내가 더 얻을 수 있게 예배를 뒷전합니다. 기도를 뒤로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대로 더 열심히 벌어야 돼, 더 열심히 쌓아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지 라고 하면서 믿음을 놔버리면 안 되죠. 또 한번 신명기 8장 말씀에 강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야지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쳐주지 아니하시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배가 부르고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삶 가운데 온유로 겸손으로 더한 성실과 기쁨으로 나타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억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닌 조금 더 많은 물질, 일주일, 한 달, 1년을 쌓을 수 있는 양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은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틀치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치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40년간 만나를 하늘에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날 날씨가 좋고 어떤 날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쌓아두고 믿음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틀치 나가지 말고 날마다 매일같이 나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많은 걸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이틀치를 챙겨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것을 챙겨오기 시작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챙겨왔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을 남겨뒀는데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걸 챙겨오지 말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남겨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주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썩을 양식, 냄새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일 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불안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충분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하게 예배하고 충분하게 사랑하고 충분히 나누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 또다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충분하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또한 불순종이, 불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썩게 하였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양식이 썩을 양식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이 쌓아놓은 물질, 양식 또한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양식이 썩은 양식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양식, 살아있는 물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썩지 않는 영생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놓은 채 욕심으로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껏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여라. 그러나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걸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공급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분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물질 모든 것을 다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각기 다르게 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질, 건강, 능력 이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도 않았으니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지 못하죠. 또한 두 번째,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아니 이 정도면 됐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여기까지가 너에게는 딱 맞는 물질, 딱 맞는 건강이야. 그런데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게으르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게으르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면 주님께서는 양식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맞는 양식만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였던 클라이멘트가 했던 말, 물질은 구두와 같습니다. 구두가 크거나 작거나 하면 그 구두는 나에게 좋은 구두가 아니에요. 나에게 딱 맞는 구두가 가장 좋은 구두인 것처럼 물질이 나에게 많고 적음은 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딱 맞는 물질,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나에게 딱 맞는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면 구두의 크기가 커져가고 물질의 크기도 커져가겠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죠. 어떤 복을 구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게으르지 않게 원합니다. 더 열정적이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사,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사 라고 기도했었을 때 그 모든 넓어진 지경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 지혜, 지식, 건강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첫 번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나의 삶에 섬김의 지경 어떤가? 나의 삶의 게으름은 어떤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 일을 걱정하며 욕심스럽게 더 남겨두고 더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두 가지로 축약해서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악이 어떤 악입니까? 첫 번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그분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그분이 주신 양식을 충분히 섬김으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또다시 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걸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